예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이제 3장과 4장이 마무리돼가지고 하나야, 하나. 우리가 3장과 4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편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3장의 핵심 키워드는 20절에 나오는 시민권입니다. 뭐라고요? 시민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한 것은 사실상 할레파라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전한 도를 갖다가 퇴색시키는 그런 것들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빌립보서 3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가 될까요?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할례를 강조할까요? 그들이 말하기로는 할례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할례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할례를 자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할례를 얻은 자들은 어디에서 잘 살아요? 하늘에서 잘 살아요? 세상에서 잘 살아요? 사실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표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에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사냐 봤더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의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율법 중 바리새인이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 이 할례파라는 것, 이 할례가 나타나는 게 뭐냐 봤더니 육체를 신뢰한다. 그럼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5절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족속을 내세우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시 말해 할례요, 베냐민 족속이요,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라는 거.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게, 진짜 짧게 할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오늘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 육체가 신뢰할 만한 거라면 나도 할 말 많아.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신뢰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니들 나 돌 던지고 나 죽이려고 하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육체는 신뢰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원래는 유익했던 건데 지금은 다 뭐 같냐 봤더니 배설물, 똥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육체를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 육체가 뭐냐는 거를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육체가 뭘까요? 이거를 모르면 사실상 잘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체를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니까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피지컬은 뛰어넘는 거네요. 그것까지 포함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것. 통틀어서. 네. 우리 장 집사님, 육체가 뭘까요? 우리 그동안 육체는 그냥 이런 바디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피지컬. 그죠? 근데 그런 걸 설명하려고 이 바울이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육체는 보다 광범위한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뭘까요? 여러분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나는 거 뭐 내가 있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또 우리 장 집사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게 육체라고요. 자, 이것을 제가 명제로 할게요. 이 모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한 명제로 뭐냐면 아니야. 데카르트. 생각? 생각. 생각한다. 고로 존재.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육체라고. 우리는 육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라는 것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말씀에 깃대어서 정의를 한다면, 육체는 생각이 만들어낸 자아. 다시 말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다시 말해, 존재인데, 육체라는 건 존재인데, 그 존재가 뭐냐 봤더니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냐?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단순히 뭐만 아니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가 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육체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국가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토. 영토, 주권.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국가의 성립 요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육체라는 존재는 하나의 사람이야. 다시 말해 사람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특성을 가진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피지컬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이게 더 편하겠네.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사냐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 세계가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 나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에서 살아요. 나한테 발음 왜 이래?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에서 사는 게 사람이라고. 잘 생각해봐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을까? 뭐가 잡았을까? 옛날에는 공중권세. 농경, 먹고 사는 농경. 그 농경이 결국 뭐냐면 공중 권세를 잡으니까 결국은 그 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람이 살죠. 또 사람은 또 뭐로 살아요? 아니, 오늘날 쉽게 말하면 돈. 오늘날은 나라는 공중 권세를 뭐가 잡은 거예요? 돈이 잡았으니까 돈 밑에서 그 세계에서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힘. 과거에 힘이 있는 자들 밑에 들어가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살죠. 그 힘이 지식이든 아니면 어떤 전쟁의 힘이든 뭔 관계없이 강한 놈 밑에, 큰 놈 밑에, 문화적인 것도 강대한 곳 밑에서 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 다시 말해 생각이 만든 존재. 데카르트가 말한 바로 그 명제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서 사냐? 공중 권세 잡은 그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가 국민이야? 내가 국민이 되는 거야.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말해? 국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중권세라는 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겠죠. 그러면 주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 저 말 잘못했죠. 뭐 있다고요? 공중권세에 가진 뭐 악마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데빌이라든지 이런 높임을 받는 자들, 그런 위에 있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보라는 거지.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니까. 역사적으로 사람은 그런 곳에서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좋은 것을 해. 뭐 문학, 철학, 예술, 기타 등등 해. 그렇게 뭐 좋은 걸 해봤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기뻐하는 음악.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예술품. 지금 만약에 미술가 중에 가장 뛰어난 미술가는 어떤 미술가예요?
작품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거잖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는 뭐예요? 제일 잘 고치는. 그치, 제일 잘 고치는 거로 되겠지만 사실상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큰 병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뛰어난 의사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어디로 가?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세계에 우린 뭐 하고 있는 거다? 산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바울이 예전까지는 그런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지만 그 이스라엘 국가의 공중 권세를 잡은 건 하나님이 아니었고 율법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권세를 잡은 자들 밑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전엔 몰랐어. 누가 오기 전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몰랐다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열린 거예요. 원래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상 바울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좀 아까 말한 거에 세상에 사람이 사는 그것에 대해서 뭐냐? 대조적인 그런 나라가 되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본 하나님의 나라, 첫째, 주권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그걸 그냥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뭐 안에 거하라 이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내 안이 어떤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냐면 어떻게 태초에 세계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가 있네.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뭘까? 힌트를 준다면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은 배웠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에서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빛을 알고 생명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빛을 알고 생명이 있는 게 뭐예요? 또 까먹었어 하루 만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영토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어떠한 존재들이 있냐 봤더니 생명과 빛이 있는 존재들. 우리가 생명과 빛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님은 한 분인데 그럼 한 분이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한 분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존재들. 다시 말해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만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거기 살아가는 존재들은 누구와 하나가 된다? 성령과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나온 거예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1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누가? 바울 자신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뤄야지 어디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까? 성령과 함께. 내가 성령과 하나가 돼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돼. 내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바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빌립보서에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여기며 산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서 사는 거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할례도 8일 만에 목숨 걸고 받은 거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를 신뢰하면서 받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뭐 한 거예요? 땄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8일 만에 난 할례도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그 많은 수천 년 역사 끝에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고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혼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잘 살아보려고 뭐 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하고 섞이지 않았어. 그게 우리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다시 말해 그 나라에서 뛰어난 명문가의 가문, 그 가문을 뭐 하는 거예요?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히브리인, 그 역사적인 것을 잃지 않는 그 역사를 지킴으로 계속 히브리 역사를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예요? 죄야! 죄 더러운 것들 우린 안 줘. 우린 규율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키는 무슨 파에 들어갔다? 바리새파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육체를 신뢰할 만하게 여기면서 만든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세계를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똥이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뭐냐 봤더니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보다 해로운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유익한 것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보니까 나를 뭐하게 만든 거다? 해롭게 만들었다. 왜 해롭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못 가게 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못 가게 하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있어도 나는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육체를 뭐하게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그게 그 중에 딱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라면 뭐예요? 해롭지 않는 거죠. 똥이 되지 않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봤더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모든 것을 여태껏 알았던 게 해로 여기나 봤더니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는 것. 어떻게 할례 받는 것? 야, 나 생명을 걸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믿음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가 되냐면 육체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족속,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족속이야, 예언의 나라야,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와 라는 그런 것들도 결국 내가 그것만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족보, 나의 혈통, 족보, 베냐민의 지파야, 자손이야. 이것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는 역사를 중요시 여기고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난 바르게 살면 돼.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 거야 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을 뭐한다? 망쳐버리고 해롭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해다. 다시 말해 한 글자로 말하면 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게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이 달려갈 다름질할 달려갈 곳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든 내가 그 공중 권세 받은 것에 종로로 타면서 이 땅에서 혈통으로나 육체로나 뭐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나 자랑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것은 뭐냐? 바로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있는 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건 바울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떨어진 건 있어요. 뭐냐면 바울 선생님은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의로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 달려간 과거마저도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달려갔던 그 공적들을 난 기도라면도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뭐가 있으니까 앞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게 직분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직분자로 거듭나는 건 뭐냐면 이전에 받았던 내 구원의 그런 어떤 그 경험들, 구원의 믿음만 맨날 울고 먹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뭐냐면 계속해서 바울처럼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는 뭐냐? 모르놨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야 이건 너희들에게 빛이야, 이건 너희들에게 면류관이야, 이건 너희들에게 생명이야 라는 그 의를 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전까지는 생각으로 만든 나가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노후에 이렇게 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겠지, 그것을 향해서 뭐였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어디에 사는 거다? 세상에 사는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자꾸 까먹는데 육체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거듭난 사람으로 어디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오직 이거라는 거예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거듭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 뭐라는 거예요.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더라. 이게 우리 다시 말해 어떻게 성령과 함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사람으로 우리가 나를 보면 어디에 새게?
공중권세 잡은 세계에서 여전히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멸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잃었음에도 불구한 그곳에 가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헛된 곳에서. 뭐를 우리가 나를 사람으로 여긴다면, 근데 나를 뭐로 여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아시겠습니까? Son of man이 아니라 Son of God. 아시겠어요? Son of man을, 사람으로 태어난 나를 뭐에 박아? 십자가에 박아.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나의 Son of man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다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다르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가? Son of man들은. 사람의 아들은 무조건 심판을 받아요. 다 심판을 받아. 육체가 죽는 게 심판이니까, 첫 번째 사망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쫓아서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얻는다? 구원받는 거예요. 뭐로? Son of God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Son of Man의 십자가에 달리는 심판을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 사람을 우리 안에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라는 나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신 무엇을 보냐?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뭘 보라?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그게 나라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럼 성령과 함께하는 나는 항상 어디 안에 거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거하겠죠. 어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꼭 있겠죠. 그리고 누구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살겠죠. 그게 바로 뭐냐?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다름질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뭐다? 시민권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냐?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뭡니까? Son of Man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낮다는 것보다는 막 이렇게 뭐 하찮은, 존귀하지 못한 뭐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한다? 변하게 한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읽어줘야 돼요. 사실은 4장 1절이 3장의 마지막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들이 서야 될 곳은 세상의 권중권세, 이미 그 권세마저 힘마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형체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서시는 것은 제가 뭘 알려드려요? 누가 알려드리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